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대망의 2022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변함없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모두에게 2022년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년 11월부터 2022년 새해에는 주일날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동안 설교해왔던 창세기 강해를 계속해서 해나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성경론을 정해서 특별히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정해서 설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때 교회의 상황에 맞는 주제 설교를 해야 하나 고민하며 기도해 오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창세기도 좋고 복음서도 좋고 다 좋지만은 우리 교회의 환경과 또 성도들의 상황에 맞는 그때 주제를 정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해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뭡니까? 속히 전하라 라는 것이죠. 눈치채셨겠지만 전도에 관한 설교입니다. 교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듣기 거북해하는 설교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헌금에 대한 설교이고 그에 못지않게 부담스러워하는 설교가 바로 전도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전도를 하는 것이지 아무나 전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평생을 예수를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전도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전도하는 일을 평생 동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해야 하고 장로도 전도해야 합니다. 평신도도 해야 하고 오래 믿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처음 다닌 초신자라 할지라도 전도하는 일에 열심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 교회들에서는 사역자들은 평신도에게 전도를 맡기고 평신도들은 사역자들에게 전도를 맡긴 채 정작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전도를 방치한다면 누가 전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전도하는 교회들은 건강한 기성교단들이 아니라 이단들만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전도는 모든 성도들의 의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2022년 새해에는 전도하는 일에 열정을 함께 쏟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전도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람왕 베나닷이 이제 다시 군대를 소집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이제 완전하게 포위를 하였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를 하니까 이제 그 안에 살던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똥 4분의 1의 가격이 은 5세겔에 거래되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된 것입니다. 더욱더 비참한 것은 엄마들이 자신들의 자식을 서로 이제 구워서 삶아 먹기까지 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은 서로의 자식을, 오늘은 내 자식을 구워서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굶어서 삶아 먹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정말로 처참한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이 이왕 죽느니 아람 군영의 진영으로 이제 들어가서 미친 척하고 식량을 좀 한번 얻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굶어 죽거나 칼에 맞아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냥 이렇게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요즘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망원경도 있고 또 드론 같은 것도 있고 레이더도 있어서 적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파악할 수가 있었지만은 이 당시에는 뭐 망원경도 없고 레이더도 없고 뭐 드론 같은 것도 없어서 적군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적군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길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 군대의 상황을 까마득히 몰라서 식량이 없어서 지금 서로의 자식을 서로 구워서 삶아 먹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들이 쳐들어올까 봐서 노심초사 불안에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에게 항복을 하면서 밥을 얻어먹을 심산으로 아람군의 진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미 다 도망을 쳐버린 것이죠. 아람 군사들이 왜 도망을 간 것일까요? 아람군이 도망을 치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그들에게 듣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아람의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자신들과 이제 싸움을 하려고 헷 족속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을 다 데리고 연합하여서 자기들을 치러 온다라고 생각하고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장막과 말, 나귀를 모두 자기들 진영에 그냥 내버려두고 목숨을 구하려고 이제 서둘러서 도망을 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곳에서 아람 군대가 남기고 간 탈취물들을 취하고 배불리 먹고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거울이 우리에게 비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그들은 이제 서로 말하기를 우리만 이렇게 배불리 먹을 것이 아니라 속히 가서 이스라엘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제 다 도망쳐 버렸으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승전보를 빨리 전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승리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빨리 전해야 할 기쁨의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귀 사탄을 이기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군이 지금 이제 퇴각했다라는 소식을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에게 알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의 모든 백성들이 다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죽어가는 자신의 동족들의 모습을 잘 알고 보아왔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을 빨리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이들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빨리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벙어리가 되어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침묵이라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죄고 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악인들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깨우쳐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악인의 죽음의 핏값이 내게 물을 것, 악인의 죽음의 핏값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신자들은 전도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일까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그들에게 승리하신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복음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 그러니까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선순위를 봉사와 구호 활동에 두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 사회 봉사를 하거나 구제를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초대교회에서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구제를 하는 문제로 이제 혼란을 겪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사도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역자들을 따로 세워서 교회의 우선권인 전도를 바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당연히 구제도 해야 하고 사회에 기여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또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남에게 절대로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절대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전도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우리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전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은 복음화율이 0.4%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전도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분명하게 싫다는 표현을 했는데도 너무나 무리하게 쫓아다니면서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의에서 벗어나는 행동이죠.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보면은 너무나도 남을 배려하여서 예수 믿으라 라는 말 한마디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라는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걱정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일하고 함께 같이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격적으로 너무나 소심한 탓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전도를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려다가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전도를 하지 않다가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점차로 쇠락해가고 말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과 한국 교회는 그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복음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명령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처럼 주어진 것입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의 명령 중에 가장 큰 권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 전도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되고 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집의 열쇠를 가지고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이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먼저 믿은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지 않아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천국의 문은 영원히 닫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발포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체 없이 총을 쏴야 하는 것입니다. 방아쇠를 지체 없이 당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발포 명령을 어기고 총을 쏘지 않는다면 적의 총에 맞아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아야 할 생명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핍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하심으로써 그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부터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꼭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022년은 우리 새마음교회가 개척을 한 지 2년을 지나서 3년차에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을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교인들의 숫자를 세는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교인의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든 말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말썽을 부리는 그런 성도든 말든 이단에 관련된 사람이든 말든 누구든지 우리 교회로 데려오려고 혈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지금보다는 더 많은 이들로 우리 교회가 채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는 받아들여야 하고 이제 교회를 조금 더 성장시켜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자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자립되어져야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힘차고 능률적으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 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 올 한 해 안에 될 수 있으면은 이제 9월에 우리가 이웃사랑 초청 예배를 드리는데 그 초청 예배 전에 한 사람씩만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니까 한 사람씩만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하지 마십시오. 단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한 명씩만 전도를 해도 우리 교회가 배가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한 명을 전도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오늘 당장부터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지금부터 누구를 전도할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 전도 대상자도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접촉을 시도하시고 식사 대접 좀 해주시고 생일날 선물도 챙겨주시고 좋은 인상을 심어주시면서 간간히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소개할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느꼈던 좋은 점들이나 다른 교회와 차별된 점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다 싶을 때 우리 교회에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말에 있을 이웃사랑 초청 예배에 초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쨌거나 올해에는 반드시 한 사람이 한 명씩은 꼭 전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임할 때 반드시 값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것이 두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의 의무와 함께 약속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전도할 때도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굶주림으로 자녀들까지도 이제 잡아먹어야 하는 그런 고국의 상황을 생각하며 아람 군대가
퇴각했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속히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셨고 구원을 얻었으며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했다는 이 기쁨의 승리 소식을 나가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반드시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여서 놀랍게 부흥하는 우리 새마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2022년 새해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적군이 퇴각했다는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굶주린 많은 백성들을 살렸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먼저 정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여서 올해 안에 9월에 있을 이웃사람 초청 예배 때까지 꼭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마을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올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뜻 꼭 승리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